받으실 말씀은 잠언서 4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잠언 4장 20절 23절. 구약성경 914페이지 잠언 4장 20절에서 23절. 우리 귀한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뒷 사람 앞 사람 인사합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합니다. 제가 목이 좀 안 좋아서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새벽부터 목이 좀 안 좋았습니다.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를 지나면서 각자 우리는 나름대로의 소망, 꼭 이루고 싶은 일들을 생각하지요. 그래서
작심삼일은 될지언정. 작심삼일.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작심삼일이 되면은, 그러니까 마음 먹은 지 3일이 못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3일 만에 계속 작심삼일 하래요. 3일 지나서 또 작심삼일하고 또 3일 지나서 작심삼일하면 된다 이거죠. 마음을 다스리는 게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갖고 있어도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게을러지려고 하고 뭔가 마음이 흔들리고 뭔가 여러 가지 유혹을 받을 때 탁 마음을 잘 먹고 마음을 지켜야 작은 일도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올해 무슨 계획을 많이 세우냐면 건강을 위한 계획을 많이 세워요. 이제 살도 좀 빼야 되겠다. 그래서 다이어트 계획도 세우고, 그런데 이것도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그럴 때마다 작심삼일 하시기 바랍니다. 3일 지나면 또 작심삼일 해야 돼. 그래서 3일 지날 때마다 이게 내가 또 마음이 흐트러졌구나. 그러면 또 마음을 다잡고 하면 나중에 소정의 어떤 열매가 맺어질 수가 있습니다. 공부 계획을 세우는 사람도 있고, 또 사업에 대한 새로운 구상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조금 우리가 크게 말하면 나라를 위한 비전. 이제 대통령 선거가 앞두고 있는데 나름대로의 국가를 위한 비전을 발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은 보통 연두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 한 해의 비전을 국민들에게 선포를 하죠.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영적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어떤 영적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1월달 지나면서 벌써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계획을 실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벌써 1년, 이제 한 달밖에 안 지났는데도 이게 잘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마음에 영적인 계획을 세웁시다. 육체적으로 우리가 건강을 위한 것도 중요하지만 내 영혼의 건강과 내 영혼의 풍요함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새벽 기도를 일주일에 한 번은 나오겠다. 주여 아멘 소리가. 또는 내가 하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기도했는데 나는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또는 경건의 시간을 갖겠다. 성경을 하루에 몇 장씩 읽겠다. 그래서 1년 안에 성경을 한번 통독하겠다. 아니면 내가 올해에는 몇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또 그들이 예수를 믿게 내가 노력하겠다라든가,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물질을 얼마나 심겠다라든가, 어떤 이런 영적인 계획들을 여러분 세우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계획은 열심히 세우면서 영적인 계획을 안 세우는 것은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실격입니다. 여러분 꼭 올해 여러분께서 세우신 여러 가지 많은 계획도 다 이루어지기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을 위한 계획도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내 인생을 바꾸는 성경 명언이라는 책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세심이라는 말이 있더라. 따라합시다. 세심. 세심이라는 말은 뭐냐면 마음을 씻는다는 거예요. 마음을 씻는다. 그래서 날마다 마음을 씻으라는 거예요. 날마다 마음을 씻어라. 옛날에 어느 우리나라 지도자는 귀를 씻었다고 하잖아요. 밖에 나가면은 그냥 그 간신배들이 하는 말이 막 그 귀에 막 내 귀를 더럽힌다. 그래서 매일 귀를 씻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씻어야 돼. 마음을 씻어.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혼란케 하는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거짓 뉴스도 있고 또 내 속에는 악한 감정도 있고. 그래 안 그래요? 사람 만나면 좋은 감정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안 좋은 감정도 생겨요. 따라합시다. 세심. 마음을 씻어라. 마음을 씻어라. 여러분 이 마음을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 시간을 내어서 고요히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골방도 좋고 어쨌든 남의 방해를 받지 않는 그 조용한 곳 어디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도 읽고 또 내 경건에 도움이 되는 책도 읽고 이러면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있다.
세심하십시다. 마음을 씻지 않으면 안 돼. 더러워집니다. 이 마음에 이런 공간이 있잖아요. 이게 더러워지는 거예요. 새해가 지나면서 우리가 꼭 가져야 될 중요한 지혜는 뭘까? 오늘 잠언서, 지혜의 서라고 하는 이 잠언서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음 지킴. 마음 지킴이 중요하다. 따라합시다. 마음 지킴. 예, 마음 지킴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23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켜라. 마음 지킴이 중요하다. 오늘 이 마음 지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죠. 마음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마음은 우리의 영혼의 중심기관이다. 우리 영혼이 깃드는 곳, 머무는 곳, 우리 영혼이 머무는 곳이 바로 내 마음이다는 것이.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이 마음 속에 내 영혼이 머물고 있다. 우리가 마음을 표현하라고 할 때, 마음은 눈에 안 보이는데 사람들은 마음을 표현할 때 뭐라 그래요?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이게 뭐예요? 사랑해요 이러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잖아요. 또는 뭐 요새 또 이렇게도 하더라고. 이게 사랑 하트 표시잖아요.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래요? 하트. 사랑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사랑합니다. 아니 사진 찍을 때 보면 꼭 이걸 하라고 그래요. 사진 찍는 사람이. 그래서 다 찍다가 나중에 이렇게도 안 돼요. 또 우리 집사님 이렇게도 안 돼요. 이게 다 하트 모양이잖아요. 하트는 심장이죠, 심장. 그래서 사랑을 표현할 때 이 하트 모양을 그리기도 하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심장이 멎으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마음이 병들고 마음이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병들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4장 23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4장 23절 시작.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 내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을 제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 부지런히 마음을 살피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마음을 살펴라. 따라합시다. 부지런히 마음을 살펴라. 이 영적인 사람은요 마음을 살펴요. 얼굴만 살피는 게 아니에요. 맨날 거울 보고 그냥 얼굴은 열심히 살피지. 남편이 빨리 가자고 그래도 계속 살피. 혹시나 그래가지고 뭐 또 혼나시기도 하시고. 왜냐하면 남자들보다 여자들은 역시 그 준비하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뭐 이렇게 준비할 게 많아요. 거울 보고 또 계속해서 보고 또 보고. 그런데 뭐 요새는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남자들은 화장실 샤워하러 들어갔다 안 나와.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몸을 살피느라고. 내가 얼마나 근육이 불었나. 자기 몸을 사랑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자주 몸을 살펴야 돼요. 아멘 소리가 이렇게 없대요. 건강을 위해서 아멘. 정말이에요. 내가 지금 내 눈이 어떤가. 거울을 보면서 물론 화장이나 얼굴 생김새에 대해서 뭐 이런 것도 살펴야 되지만 건강도 살펴야 돼요. 또 한 번씩 화장실 가서 또 샤워할 때 몸을 살피기도 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데 왜 마음은 안 살펴? 왜 마음은 안 살피냐? 지금 내 마음에 어떤 감정이 지배하고 있고 어떤 영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고 어떤 생각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지, 내 마음이 어디에 유혹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지, 말씀으로 충만해. 왜 마음은 안 살피냐고. 부지런히 마음을 살펴라. 왜 마음은 안 살피냐고. 그 마음이 병들어가고 있는데. 따라합시다. 부지런히 마음을 살펴라. 마음을 살피세요. 그래서 영성 신학에서 보면은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마음의 여행을 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마음의 여행. 내 마음이 어디로 성장하고 있고 어디로 가고 있고 내 마음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중요하죠. 교회는 다닌데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마음도 있잖아요.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어. 지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눈은 내 지금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데 내 마음은 끊임없이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또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마음을 살핍시다. 부지런히 마음을 살펴야 돼요. 왜?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난다. 이 말은 뭡니까? 마음에 생명이 있다. 마음이 죽으면 생명도 없어진다.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심장이 멈추면 죽는 것처럼 마음이 죽은 인생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마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마음, 이건 죽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치료하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불쌍합니까? 중풍병자가 누워서 오랜 시간 동안 고통당해.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셨는데 서기관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악한 마음을 갖습니다. 아니, 그래도 불쌍히 여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책잡고자 예수님의 허물을 들춰내서 죽이려고 예수님의 한 가지 행동을 다 관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요즘 뭐 SNS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은 말 한마디 한마디를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체크하고 또 체크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4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본 동네에 이르셨는데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 이 사람을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마태복음 9장 3절에 보면 자 한번 볼까요? 9장 3절 어떤 서기관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나. 주님은 지금 뭘 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보시는 거잖아요. 마음. 왜 니들의 마음속은 그러냐? 왜 그런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느냐? 왜 의심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할 거를 찾고 왜 그러냐 도대체? 마음의 악한 생각에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가장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신학자들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무슨 생각을 갖고 있다고요? 악한 생각. 겉으로는 그럴듯한데 속으로는 썩어 있다 이 말. 오직 했으면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과 같다. 겉으로는 아름답고 깨끗한 무덤인데 속은 썩은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왜 네 마음을 살피지 않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도 사탄이 어디에 들어갔어요? 마음에 들어갔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하고 모의할 때, 궁리할 때에 그러나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어.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그때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고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유다에게 누가 들어갔다? 사탄이 들어가.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였다. 얼마를 줬다고요? 은 30. 은 30은 노예의 몸값입니다. 아니, 그렇게 사랑하는 스승 예수 그리스도, 선한 선생님,
그 예수님,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을 은삼십 노예의 몸값으로 팔았어요. 그게 누구예요? 가룟 유다입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가룟 유다가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한 것은 마음을 못 지켜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마음을 못 지켰어요. 그래 그 마음에 누가 들어갔다? 사탄이 들어갔잖아요. 따라합시다. 마음에 사탄이 들어갔다. 여러분, 사탄이 들어가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룟 유다처럼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걸 라고 주님께서 참 안타까워하셨던 그런 것들이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잠언서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더 훌륭한 용사는 뭘 지키는 용사예요? 마음을 지키는 용사. 마음의 성을 지키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용사예요.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마음의 성을 지킵시다. 시작. 어디를 지금 보고 있어요? 어디를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마음을 보셔요. 마음. 이 마음이 망하면 내 인생 망하는 거예요. 내 영혼도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는 거예요. 내 교회도 내 가정도 다 하나님 앞에서 망하는 겁니다. 마음을 지켜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2022년도 마음을 지키는 용사가 되길 바랍니다. 마음을 지켜야죠. 어디를 봅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마음에 있다. 마음을 지키는 자에게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 내 마음속에 하늘나라 이루어지면 보혜사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할렐루야.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도 좋은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너무 행복한 겁니다. 하늘나라의 기쁨, 하늘나라의 사랑, 하늘나라의 감사, 아멘. 하늘나라의 평화, 하늘나라의 축복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질 때 여러분, 세상 부럽지 않은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하늘나라의 축복입니다. 팔복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팔복.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모든 팔복의 축복이 바로 하늘나라의 복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앞으로 갈 나라지만 마음을 지키는 자에게 임하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세상에 통치받지 말고 내 욕심에 통치받지 말고 사탄의 통치받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이 가죽 세속적이에요. 세상적이에요. 왜 그럴까요? 내 마음에 욕심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세상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요, 내 마음이 누구를 닮아갈까요? 예수 닮아가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당신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이루어집니다. 시작.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게 마음을 지키는 자의 축복이에요.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예수의 십자가를 품고 살으라고 그러잖아요. 마음을 지키는 자의 축복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빌립보서 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 여러분, 마음을 지키고 마음이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이 겸손해. 겸손은 여러분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난 겸손해야 되겠다, 오늘부터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자연히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마음이 바로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래요.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죽기까지 뭐 하셨다고 그랬어요? 복종하셨어요.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마음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룹니다. 왜? 계속 마귀한테 휘둘려요. 내 욕심에 휘둘려요. 세상에 휘둘려. 어떻게 주의 뜻을 이루어요? 마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마귀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이렇게 결심을 해도 그 마음을 계속 흔들어요. 이런 분들을 보면요, 1년을 돌이켜보면 너무나 하늘로 갔다가 땅으로 떨어졌다가 계속 이러고 있어요, 신앙이.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을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하니. 그러나 장로, 권사, 집사쯤 되면 그냥 쫙 올라가 뭐같이 독수리 계속 이래야지. 이게 뭐 그냥 계속 쳐박으면 되겠어요? 예? 신앙에 계속 쳐박고 그냥 그러면 되겠냐고요. 예? 마음을 좀 지킵시다. 뭐 우리 좁은 교회는 그런 분은 한 분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그만큼 주님을 깨달았고 알고 성경도 알고 이제는 신앙을 조절할 줄 알아요. 조금 시험에 들 때도 있지만 빨리 일어나고 7번 넘어지지만 8번째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아멘,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마음을 지켜서 그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 되는 이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죠. 나는 뭐 어떤 분하고 만나서 얘기해 보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왜? 생각이 너무 세속적이에요. 돈 돌아버리겠어. 얼마나 돈 얘기를 하는지 돌아버릴 것 같아요. 좀 돈 얘기 안 하고 예수 좀 얘기 좀 하죠. 예수 얘기 좀. 돈 벌려고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돈도 드려야 되는데 안 드릴 생각인가 봐요. 아멘 안 하시는.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주시는 축복으로 그냥 물질도 드리고 해야 되는데 돈 그래가지고 뭐 돌아버리죠. 돌고 도는 것이 돈입니다. 여러분, 2022년도는 돈을 바라보지 말고 그 돈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건강 그러다가 암에 걸려. 아니, 건강하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건강하다고 해서 그게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야. 가만히 보면 그것도 다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수십 가지의 암의 요소가 돌아다니고 있다잖아요, 우리 몸에. 그죠? 아니, 열심히 안전운행을 해도 누가 와서 쳐박으면 바뀌는 거지 뭐. 그래, 안 그래요? 나는 안전운행 하지만 이쪽에서 와서 박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그래서 차 탈 때마다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내가 아무리 안전운행하면 뭐 하겠냐? 뒤에서 바꿨고 앞에서 바꾸고 옆에서 바꾸고.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중앙선을 건너와서 박더래, 차가.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걸 어떡할 거냐고. 내려가지고 아이고 오지 마세요 이렇게 할 시간도 없어요. 여러분, 주님 바라봅시다. 마음을 지키세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오늘 지혜로운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오셨는데 특별히 엠마오로 가는 제자를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님의 그 모든 십자가의 사건을 보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이 12제자는 아니니까 예수님의 70인의 제자 중에 아닐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너무나 가슴 아파서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25리 정도 떨어져 있는 시골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한 25리, 우리로 보면 한 10km 정도 되겠죠. 그걸로 내려가면서 너무나 가슴 아파서 우리 예수님 돌아가셨어, 우리 예수님 돌아가셨어 그러면서 슬퍼하면서 내려가고 있는 건데, 누구는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대화를 나누는 거죠. 성경을 풀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요. 할렐루야. 그때까지도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시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 나중에 함께 식사를 할 때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37절에 보면 그들이 놀라서 무서워하면서 지금 우리가 보는 게 영이 아닌가? 분명히 우리 눈으로 예수님 돌아가신 거 봤는데 이건 영을 보고 있는, 왜? 그 예수님이 나타났으니까. 내가 지금 영을 보고 있는가? 그럴 때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이 두 제자의 마음 속에 무엇이 지배하고 있어요? 의심과 두려움. 의심은 믿음의 반대말이라고 했잖아요. 의심과 두려움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으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어서 그들과 함께 식사도 했는데 그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의심과 두려움이 마음을 지배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걱정, 근심, 염려거리만 보이고 그런 소식만 들리고. 마음을 지킵시다. 이런 악한 감정과 의심과 두려움에서 마음을 지키세요.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은 의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한 마음은 코로나에 대한 안 좋은 소식만 계속 들어요. 염려, 걱정. 나중에 코로나 안 걸려도 염려로 걱정으로 죽어. 안 걸렸는데도 죽어가고 있어 지금. 얼마나 염려, 걱정. 여러분, 건강 염려병이라는 게 있어요. 정신병 중에 건강 염려병이 있다니까요. 암에 안 걸렸는데도 계속 암에 걸릴 것이 두려워가지고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코로나는 아직 안 걸렸는데 자기는 이미 코로나에 걸렸어.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여러분. 물론 조심해야 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 하시는, 안 하시는 분은 계속 두려워하십시오. 두려움과 염려와 의심에서부터 마음을 지킵시다. 이 코로나 시대 특히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이 건강해야 육체도 건강한 거예요.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마음을 지켜야 됩니까?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마음을 지켜야 돼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금 같은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그게 도둑놈이에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의 믿음을, 우리 속에 있는 그 보화를 도둑질하려고 끊임없이 우리 염탐하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보고 유혹하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이 뱀으로 와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이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갔잖아요. 야, 이 선악과를 먹으면 누구같이 된다?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이 거짓말 하셨어.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아니야, 안 죽어.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들어요. 그리고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는 걸 하나님이 두려워해서 그런 거야.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죽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되었습니까? 사탄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마음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 아담 할아버지하고 하와 할머니가 마음을 못 지켜서 오늘날 우리가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 우리는 조상 때문에 고생한다. 그건 맞다. 아담과 하와가 마음을 지켰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서 살아요? 에덴 동산에서 살 텐데. 할렐루야. 마음을 지키지 못한.
여러분과 제가 마음을 지켜서 우리 후손들이 복받기 바랍니다. 마음을 지켜야 돼. 사탄이 하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아니 뭐 그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잖아요.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영적으로 죽고 육체적으로도 120갈, 너는 육체는 120밖에 못 살아. 이제 영원히 살 수 있는 인간이 결국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사탄은 거짓의 아버지다. 절대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마음을 지켜야 돼. 근데 여러분, 사탄은 진짜 이상하게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의 영적인 약점, 우리의 마음의 약점을 파고 들어와요. 이거 이겨야 돼요. 이 유혹을 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마귀한테,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적이 있잖아요.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하는 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여러분, 마귀가 뭐 돌을 떡이 되게 해라, 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별 얘기를 다 했지만은 가장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본질, 목표가 뭐냐면은 나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경배하라. 이게 마귀의 마지막 정말로 본질적인 시험의 목적은 우리를 누구에게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백성이 자기를 경배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마귀 시험의 본질적인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뭐라? 이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따라합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뭘 지키셨어요? 마음을 지키십니다. 마음을 지키셨어요.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마음에 배고프시고 또 십자가를 지셔야 되니 얼마나 마음이 여러 가지로 힘드셨겠어요. 그 마음을 마귀가 절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공격하는데, 예수님은 이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나는 하나님만 섬긴다. 이렇게 마음을 지켰어요. 결국은 사탄은 떠나가고 천사가 예수님 앞에 나와 수종을 들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마음을 지키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지켜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마음을 지켜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또 우리가 무엇에서부터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되냐면 탐욕에서부터 마음을 지켜야 돼요. 탐욕에서부터 마음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잘못하면 이 독버섯처럼 탐욕이 막 솟아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따라합시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이게 탐욕이에요. 욕심이에요. 버립시다. 여러분, 이런 걸 가지고 있을수록 우리는 마귀에게 유혹됩니다. 내 인생에 무리수를 두게 돼요. 평안함이 사라져. 근데 여러분, 있는 사람들이 더 합니다. 가만히 보면 없는 사람보다 돈이 있는 사람이 더 욕심을 내고, 나름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는데 더 욕심을 내고, 그러다가 대정동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대충 벌지, 너무 벌었어. 그래 안 그래요? 대충 벌지 뭐 그냥 너무 벌어놓으니까 저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욕심이 만들어낸 게 대장동 사태예요. 네? 여러분, 욕심 버립시다. 탐욕을 버려요. 망하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보세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무엇을 위하여? 정욕을 위하여. 탐욕의 마음의 지배를 받으면 육신의 일을 도모하게 된다. 교회 안에서도 자꾸 육신적인 얘기를 하고 육신의 일을 도모. 왜 그런 줄 알았어요? 마음의 탐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욕을 위해서. 시편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3절.
악인은 시작.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 탐욕이 있으면 하나님을 배반하게 된다. 그래서 탐욕을 너희 중에 그 이름도 부르지 말라고 에베소서 5장 3절에 얘기했어요. 따라합시다. 탐욕은 이름도 부르지 마. 예, 이름도 부르지 마라 그랬어요. 그리고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고요. 마음의 우상을 만들게 돼요. 자기가 우상이 되든지 돈이 우상이 되든지. 그러니 이 탐심이 내 마음속에서 솟아날 때 마음을 지킵시다. 마음을 지켜야 돼요. 어떻게 마음을 지켜야 될까요? 성경에 보면 너무나 잘 나타나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 잠언서 4장 20절 22절. 자,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잠언서 4장 20절 22절 같이 내 아들아 시작. 내 아들아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됨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 여러분 마음에 뭘 두라고요? 마음에 뭐를 두어요?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이 마음에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 말씀을 마음에 두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라. 마음에 두어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 여러분 그래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에 보면 청년이 그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11절에 보세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어디에 두었다? 어디에 두었다? 마음에 두었다.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을 어디에 두었다고요? 마음에. 옆 사람하고 한번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냥 한쪽에 듣고 이제 흘러버리지 마시고 아이고 또 뭐 설교하시네. 여러분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데 그걸 농담같이 얘기하고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세요. 한 길로 왔다 한 길로 흘러버리지 말고 뭐 흘러가는 옛 노래 같이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라. 그게 내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빛으로 어려움을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육체의 정욕, 안목의 종, 이생의 자랑, 또 사탄의 유혹 전부 다 예수님도 말씀으로 물리친 거잖아요. 말씀을 마음에 두라. 말씀을 마음에 두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라. 그래야 하면 네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할렐루야. 다 지켜 행하라. 주야로 말씀을 뭐 하라고요? 묵상.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바르게 알고 바르게 행동하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성령을 따라 행합시다. 성령. 여러분 악령이 아니고 세상의 영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해야 돼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여러분 성령이 마음이 임하면 회개하게 됩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씻게 돼요. 할렐루야. 성령은 생수같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게 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영혼을 불태웁니다. 할렐루야. 더러운 것을 불태우는 소독작용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회개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 하더라고. 목사님, 저는요 성령은 충만한데 말씀은 별로 충만하지 못해요.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어떤 사람 또 말합니다. 나는 말씀이 충만해서 내가 좀 내 영성은 좀 차가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충만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이 말씀 충만이고, 말씀 충만이 뭐가 충만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말씀을 깊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깨달아요? 성령이 말씀을 기록했는데, 예? 성령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아니 어떻게 성령 충만하지 않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요? 이번에 우리 크로스 영성 아카데미가 시작되는데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말씀을 깨닫지를 못해요. 깊이 몰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예? 어찌 자기는 성령이 충만한데 말씀이 충만하지 않다는 이런 무식한 말을 합니까,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좁은 길 교회는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말씀이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목사님, 저는 성경 잘 못 읽어요. 근데 기도는 많이 해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이 맛있어. 여러분, 영혼이 건강해야 말씀이 땡기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몸도 말이죠. 몸이 아프면 음식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잖아요. 입맛을 잃잖아. 여러분, 말씀이 맛있어요. 말씀이 너무나 즐거워요. 주일날이 기다려져요. 목사님 입에서 나오니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느껴져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건강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정욕을 따라 행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합시다. 사탄의 영을 따라 행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합시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같이 읽고 마칩시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아. 빛으로 어둠을 이깁시다. 말씀으로 이기고 성령으로 이기고 마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성을 지키는 용사보다 더 위대하다. 그만큼 마음을 지키는 게 어렵다. 그러나 이 마음을 지켜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두려움과 의심에서부터 마음을 지키고, 또 사탄의 유혹과 탐욕에서부터 마음을 지키고,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고 말씀을 따라 살고 마음을 지키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어서 2022년 복되고 아름다운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199장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찬송. 말씀을 생각하면서 뜻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